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열왕기상 묵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네, 길게 지금 왔는데 아합 곧 죽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네, 아합 왕이 이제 내일 아마 죽을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나 감사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요 각자 다르게 맞춤형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메시지가 우리에게 다가오는데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가 처해 있는 환경과 나의 지금의 어떤 모습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 주일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 세 가지를 벤하닷 왕과 그리고 아합 왕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자만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아합 왕이 그랬죠. 그래서 벤하닷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랬더니 특징 두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이에요. 그랬더니 장로들을 다 막 모으고 백성들이 뭐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그대로 또 그냥 팔랑귀가 돼서 사람 의지해서 용기를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람 의지해서 위로받고 용기 얻으시는 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위로받고 용기 얻으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벤하닷 왕은요 국력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스라엘이 아주 손쉽게 이길 수 있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전쟁을 시작하면서 신하들하고 술 먹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참패를 당했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특징 세 번째, 자기를 과신하고 자만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반대로 살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드는 일만 골라서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이 말씀을 쭉 묵상해 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제일 악한 왕 아합에게 오히려 엄청나게 많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그리고 은혜 입은 자는 마땅히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어지는 말씀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세 개의 나라가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냥 히스토리 얘기하는 것 같고 막 이래서 중간에 그냥 이렇게 좀 못 쫓아올 수가 있는데 화이팅! 네, 잘 따라오세요. 자, 세 나라가 등장해요. 맨 위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 나라라 그랬죠? 시리아, 네, 그쪽 북쪽에 있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거기에 왕은 벤하닷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북이스라엘이 있죠. 북이스라엘은 왕이 누굽니까 지금? 아합이죠. 네, 사마리아로 수도를 옮겨놓고 아합이 지금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누가 있습니까? 유다가 있어요. 이때 당시에 유다의 왕은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자, 이 세 나라가 있는데 이 세 나라는요 역학관계가 좀 있어요.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요걸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지금 잘 지냅니까? 싸우고 지냅니까? 우리가 열왕기상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서로 싸워요. 근데 그 싸우는 데는 이유가 있지요. 뿌리 깊은 어떤 감정의 골이 있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서부터 갑니까? 사울과 다윗, 솔로몬 이 역사까지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제일 초대 왕은 누구였습니까? 사울 왕이었죠. 그런데 그 사울 왕을 서포트하는 그룹이 그 10지파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지파들을 중심으로 사울 왕을 서포트했어요. 나중에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다윗이 왕이 됐을 때는 다윗은 힘을 얻고 왕이 되고 그리고 통일 왕국을 이루어서 그 북이스라엘의 그 지파들을 다 아우르고 다윗 왕은 그렇게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처음엔 잘했죠. 나중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와이프 어디서 데리고 왔습니까? 이집트에서 데리고 오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이방 그 사람들 막 데리고 와서 1000명이 넘는 와이프가 생겨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왕궁이나 성전이나 이런 것을 지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지었습니까? 성전과 그리고 재판하는 장소와 그리고 왕이 머무는 장소와 또 애처가였죠. 자기 와이프가 지내는 왕궁까지 다 비슷한 양식으로 같은 양식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을 노동력을 착취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나중에 가서 솔로몬이 그런 모든 일을 하고 나중에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왕이 됐느냐? 그 통일 왕국의 르호보암이 왕이 됐어요. 이 사람이 왕이 됐을 때, 야, 솔로몬 죽었다. 이제 북이스라엘이랑 딱 나누자.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도 이 많은 이스라엘 지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왕이시여, 우리가 너무 힘듭니다. 세금 좀 깎아주시고, 그리고 우리 뉴욕도 세금 많이 떼죠. 네, 좀 깎아줬으면 좋겠는데 세금도 많이 떼고 그리고 또 노동력도 계속 가서 일하게끔 만드니까 이 프로젝트 좀 그만하십시오 한 거예요.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그랬는데 여러분, 사람이 권력을 딱 잡으면 뭘 하고 싶냐면요, 휘두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급진적으로 일을 하려다 보니까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젊은 사람들 말을 들을까요? 아니면은 지혜 있는 원로들의 말을 들을까요? 젊은 사람들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지파들이 왕이시여 우리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했을 때 원로들이, 지혜 있으신 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왕이시여 저들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저들을 살려줘야 됩니다. 그랬는데 이 왕이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아버지는 너희들을 채찍으로 다스렸지만 나는 너희들을 전갈로 다스리겠다. 이렇게 하고 막 더 힘들게 이렇게 통치를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겨났냐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이상 당신하고는 못 살겠다 하고 갈라진 거예요. 그때 이제 남북 분열이 됐습니다. 이게 우리가 다 묵상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북쪽에는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쪽에는 남유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 묵상하면서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를 쭉 다스리다 그 내용을 얘기하다가, 또 밑에 남유다가 얼마나 또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지를 또 얘기했죠. 그런데 그 중간에 우리의 마음을 잠깐이나마 시원케 했던 왕이 있었어요. 아로 시작하는데 혹시 아세요? 두 글자예요. 그렇죠, 아사. 옛날에 여기 플러싱에 아사 노래방이라고 있었는데 그 비슷하게 그렇게 기억하세요. 아사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아사 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든 것들을 개혁시킨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어머니가 우상 숭배를 했더니 그 어머니를 왕비 자리에서 폐위시켜버릴 정도로, 그리고 성전에서 행하던 온갖 더러운 일들을 다 제거하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리고 이 아사 왕이 그때 당시에 종교개혁은 했지만 북이스라엘이 쳐들어 내려왔을 때 이 아사 왕이 누구에게 도움을 청했냐면은 아람 왕에게 도움을 청했던 거예요. 아람 왕에게 도움을 청해서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는 것을 간신히 막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이 멈춘 상황에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면 아합 왕하고 그리고 밑에 여호사밧 왕인데, 이 여호사밧 왕은 누구의 아들이냐면 바로 아사의 아들이에요. 아사의 아들. 자, 이제 이 역학관계가 조금 미묘하게 얽혀있기는 하나,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은 이 시대에는요, 북이스라엘하고 유다하고는 짬짬이, 아주 그냥 친하게 잘 지내요. 훈풍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북이스라엘은 누구하고 싸워서 2번 이겼습니까? 벤하닷, 아람하고 싸워가지고 2번을 이겼어요. 자, 요 상황이 지금 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아합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첫 번째 그 은혜가 뭐였냐면은, 따라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를 배우고 응답을 경험하게 하신 것. 아합 왕은요, 사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 왕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여러분, 아합 왕이 아람이 쳐들어왔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 두려움에 벌벌 떨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합을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한 선지자를 아합에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합이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에게 대답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가지고 군대를 조직해라. 그러면 하나님 어느 부대가 먼저 나가서 싸울까요? 하나님께서는 또 선지자를 통해서 누가 먼저 나가라. 뭐 이러면서 아람 왕과 대적할 수 있는 작전을 하나님께서 다 지시해 주시고 아합은 그를 또 하나님 앞에 다 물어보고 이 과정을 겪은 거예요. 이게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 아니 어떻게 악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또 그 기도가 응답받는 경험을 갖게 하시느냐고. 하나님의 은혜죠. 아합은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아합이 그 아람을 이겼는데 이 사람들이 도망갔어요. 북쪽으로 도망가고 나서 이스라엘 영토가 더 넓어졌잖아요. 넓어지고 나서 이 아람 사람들이 올라가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진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군사력을 봐도 10대 1인데 우리가 어떻게 질 수가 있었지? 사람들 다 모아놓고 진 이유를 대봐라.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진 이유 대보라 그러면은요 과거 일이니까 아무 이야기나 다 갖다 붙이면 이유가 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잘못된 정보를 얘기합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은 군사력은 약한데 신이 강하다. 근데 그 신은 어떤 신이냐면은 평지에서는 못 싸우고 산에서만 잘 싸우는 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산신령이다. 이렇게 이제 거짓 정보를,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두 번째 전쟁을 일으킵니다. 어떻게 전쟁을 일으켰습니까? 이번에는 저쪽 평지 쪽으로 끌어내가지고 싸우면 우리가 이길 겁니다. 그래서 싸웠지요.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 지고 대패를 당하고 벤하닷 왕까지 포로로 잡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 상황에서 벤하닷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면서 싹싹 빕니다. 우리가 점령했던 땅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그랬는데 아합이 하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응답을 경험하게 하셨으면은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아합은 돌이키지를 않아요. 여러분 백마병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백마병. 이거 진짜 오래전에 유행했던 말인데 청년들한테 백마병 알아? 이러면은 저 매장당해요. 목사님 재미없는 얘기 아저씨라고 막 이러면서. 근데 여기 백마병을 모르시네요. 백마병이 뭐냐면 백마 탄 왕자가 딱 지나가면 사람들이 왕자님 너무 멋있어요 박수 막 치잖아요. 예. 그런데 왕자는 가만히 있는데 백마가 괜히 머리를 넘기고 막 밑에서 꼬리를 막 흔들고 막 자기한테 박수 치는 것인 줄 알고 아합이 지금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는데 아합은요 자기가 이긴 줄 알고 아량을 베푸는 거예요. 벤하닷 올라가. 내가 너를 형제 삼아줄게. 그렇게 올려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몇 년이 지났습니까? 1절 2절 시작.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매. 아멘. 아멘. 여기 보니까 지금 벤하닷을 살려준 지 3년이 지났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3년 안에 벤하닷은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자기가 차지하고 있던 땅을 돌려줬어야죠. 왜? 약속했잖아요. 목숨 살려줄 때 내가 다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목숨 건졌으면서 지금 3년이 지나도록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요. 우리 때는 0.5mm 펜이 있었어요. 근데 요게 살짝 비싸면서도 또 그냥 또 너무 비싼 건 아니고 근데 잘 나오니까 이렇게 쓰는데 친구가 펜 하나만 잠깐만 빌려줘 이러고서 쓰고 나서 안 줄 때 그 다음날 줄까 했는데 그 다음날도 안 주고 그리고 어느 순간 보니까 자기 필통에 들어가 있고 막 이러면 그 펜 하나 가지고 치사하게 막 내 거 내놔 뭐 이럴 수도 없고 되게 좀 얄밉잖아요. 지금요 벤하닷은요 자기 목숨 구했으면서 올라가서 3년 동안 계속 안 주고 그냥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벤하닷이 왜 그랬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
목숨은 건지고 위로 딱 올라가서 보니까 아니 우리가 이런 나라하고 싸워가지고 졌다고 지금? 군사력을 자기 동네 가가지고 보니까 어마어마하거든요. 지금 다시 붙으면 이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안 주고 버티고 있어 본 거예요. 네. 그렇게 3년이 지났습니다. 아합이 많이 컸어요. 예전에는 쳐들어오는 적 막느냐고 급급했는데 오늘 본문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자 이제 처음으로 이스라엘이 먼저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전쟁을 먼저 시작한 데는 이유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 엄청나게 이긴 두 번의 전투가 아합 왕으로서는 누가 이긴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이긴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번 전투에는 누가 우리 편으로 옵니까? 내 친구 유다 왕 여호사밧이 같이 연합해가지고 공격하니까 지난번에는 혼자 싸워도 이겼는데 이제는 함께 싸우니까 진리가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공격을 감행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의 왕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알려주시고 응답받는 은혜를 주셨는데 이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 깨닫지 못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자, 이제 여호사밧이 아합 왕에게 만나요. 이제 둘이 만나요. 만나서 하는 얘기를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북이스라엘하고 유다는 어떤 관계냐면 따뜻한 관계라 그랬죠. 네, 이것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자,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좋은 친구를 주신 것. 이게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베푸신 두 번째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여러분들에게는 엄청난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옆에 쳐다보고 아멘 하셔야 돼요. 옆에 쳐다보고, 네, 옆에 쳐다보고 아멘. 옆에 계신 분이요,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유익한 분들이세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아합 왕이 정신이 팔려가지고 백마병이 들어와가지고 막 그냥 싸워서 이기려고 그냥 해요. 거기에서 5절 말씀 시작.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아멘. 여러분의 역할이 이런 좋은 친구가 되는 역할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자녀들에게요 좋은 신앙의 친구들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또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사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늘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을 수는 없거든요. 우리도 휘청할 때가 있어요. 그때 내 친구가 나에게 깨워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엎드려 보자. 하나님 앞으로 한번 나아가 보자. 이거를 누가 해줬습니까? 아합이 지금 정신 팔려 있을 때 그 밑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먼저 물어보소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 보고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아멘. 자, 지금 아합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세 번째 특징이 뭐였습니까? 자만하는 것, 교만하게 자만한 것,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친구를 주셔서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아합 왕이 야 선지자들 400명 불러와.
해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내가 가서 싸울까 말까? 그랬더니 400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지금 2부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오늘 점심에 우리가 다 짜장면 집에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점심 메뉴를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동시에 여러분들께서 한 메뉴를 고를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전혀 그렇게는 안 될걸요? 짜장파와 짬뽕으로 나눠져가지고 비 오는 날은 짬뽕이죠. 막 이러면서 아마 갈라질 거예요. 그런데 400명의 선지자들이 어떤 목소리를 냈어요? 한 목소리를 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목소리로 아합이 좋아하는 말을 지금 하기 시작했어요. 이렇다면 여러분 이거는 의심해 볼 만한 일이지요. 짜고 치는 일부 예배 때 맞췄는데 오늘은 못 맞추시면, 자, 이렇게 지금 다 짜여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아합 왕의 비위만 맞추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자, 이렇게 아합 왕이 엉뚱한 선지자들한테 물어봅니다. 그런데 6절 말씀을 보면 되게 모호하게 쓰여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선지자 400명쯤이라고 나오죠. 이 사람들이 바알 선지자인지 아세라 선지자인지 하나님의 선지자인지 구별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또 후반부에 가보면은요,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이 주가 여호와 하나님인지 아니면 이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인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 400명은 그런 건 다 필요 없고 아합 왕만 기분 좋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도 이상하다고 느끼지만 여호사밧도 이상하다고 느꼈죠. 그래서 여러분 좋은 친구를 주는 것이, 좋은 믿음의 동역자를 주는 것이 이렇게 좋습니다. 7절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모를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아멘. 아멘. 지금 여호사밧은요, 이 돌아가는 일들을 영적으로 탁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아닌 것 같은데 왕한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왕이 자꾸 딴 길로 가니까 다시 끌고 오는 거예요. 그냥 선지자들 말고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합니까? 물어봤어요. 그런데 지금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그런데 아합 왕이 안 불렀어요. 왜 안 불렀습니까? 아프니까. 자기한테 쓴소리하는 사람, 듣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지요. 네. 그러니까 일부러 쏙 빼고 안 부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어쩔 수 없이 아합이 미가야 선지자를 부르게 됩니다. 자, 이것이 아합에게 주어진 세 번째 은혜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왕에게 직언할 수 있는 선지자를 주신 것.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달기만 하다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죄를 깨닫게 할 때가 있고요, 나를 찌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런 찔림의 말씀이, 여러분 잠언서 우리 그 묵상할 때 잠언이 뭐라 그랬죠? 찌르는 말씀이라 그랬죠. 그 찔리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생명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교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직언할 수 있는 선지자를 아합에게 주신 것, 이것이 아합에게는 은혜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미가야 선지자가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왕에게 이제 찌르는 말을 해요. 기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지금 미가야는요 뭘 봤냐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지금 아합 왕을 어떻게 처리하실지를 회의하는 모습을 환상 가운데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가야에게 있는 그대로 알려주신 거예요. 저 하늘의 세계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 아합을 내가 어떻게 죽여야 될까 이거를 회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영이 내가 가서 아합은요 귀가 팔랑귀니까 꿰있는 영으로 그를 이렇게 하게 해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죽게 만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이 내용을 지금 있는 그대로 아합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참된 선지자죠. 여러분 몸에 좋은 약은 맛이 어떻습니까? 써요. 그렇죠? 쓴 약이 우리 몸에는 좋은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찌르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이 말을, 이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이 은혜를 누리는 자가 있고 누리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는 은혜의 소리에 반응하는가 아니면 반응하지 않는가 이 차이에 달려 있습니다. 내일 우리가 묵상하겠지만 아합은 이제 전쟁에 나가서 죽습니다. 미가야의 경고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합은 선택의 기로에 있었고 많은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면서 오래 기다려주신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 말씀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까 자녀들 설교에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요한복음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말씀이 뭐가 되었다고요? 육신이 되어서.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합 왕처럼 이 말씀을 거부하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말씀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으시는 인생 되시겠습니까? 우리가 은혜 앞에 있는데 여호와 말씀을 들으소서 이 외침 가운데 있는데 그 말씀을 무시하면 영원한 죽음으로 향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매일 여러분들께서 묵상하시는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작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말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각각 개인의 삶에 맞춤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주시고 또 어떤 날은 결단하게 하시고 또 어떤 날은 어떤 사람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어떤 날은 찬송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에게 맞춤형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시간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고 기도하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인생을 복종시키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